유월절을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인생 최고의 예배가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나도 감격적인 예배, 정말로 이런 예배는 이전에도 드린 적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큰 은혜를 받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찬양을 하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던 기억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던 은혜의 예배, 기억이 나십니까? 그런 눈물과 감격의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는지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 분에 보면 읽었는데 18절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다. 사무엘 이후로 따지면 뭐예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또 중간에 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왕들, 또 이 요시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던 히스기야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구역 예배 모임을 통해서도 나눴겠지만 유월절을 어마어마하게 회복을 시키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의 예배를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무후무한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 이후로 모든 왕들보다 더 위대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매주 드리는 매번 돌아오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곧 돌아오는 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 날이 정말로 그렇게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 매년 겪기 때문에 또 그 절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전무후무한 어떤 왕도 드리지 않았던 그런 예배였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유월절이 지켜진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돼야 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 또한 회복되고 갱신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 나가다 보니까 이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우리 34장의 내용인데요. 34장에 보면은 3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 헌금통을 꺼낼 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보고 왕에게 주니까 왕이 그것을 읽어라.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왕이 그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회복하고 자신들이 정말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울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책을 다 모든 백성들에게 듣게 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내리신 진노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에 뭘 회복해야 되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되냐? 이 유월절.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뭡니까? 이 백성들이 노예에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때가 어디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에서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제 지은 시가죠. 시편 51편에 보면은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런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이 돼야지 사실 이제 우리 예배의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느껴지는 어떤 느낌대로 이 예배의 회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6월절의 회복을 할 때 그럼 내 생각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요,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대로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규례대로. 계속해서 뭐예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대로 한다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매뉴얼인 성경을 펴든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과 위치, 예물의 피를 뿌리고 예배하는 방식, 모든 것도 다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의무감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를 왜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늘은 내가 원하는 곡이 아니네. 잘 모르는 곡이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느낌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 찬양을 하고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누구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은혜롭다고 하는 것들, 좋은 표현들입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이번 주에 오신 강사님 참 너무 은혜롭다.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면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혹시 내 중심이 아닌가? 오늘도 그분의 말씀이 나한테 와닿았다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나의 느낌이 예배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물론 예배에 감동을 받는 것,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는 누구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지. 그게 예배인 거지. 하나님 받으셔야 예배인 거지. 나만 좋아요. 나만 기뻐하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진정한 예배는 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배,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계시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듣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시야가 다시 율법책을 펴고 예배를 갱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예배를 교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가야 되고 성경 말씀에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무후무한 예배는 먼저는 가장 앞장선 리더들의 헌신과 드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각자의 백성이 각자의 양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각자가 드릴 제물의 양들, 각자가 집에서 키웠던 그 양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이 유대 나라는 오랜 동안 여러 가지 내환, 외우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공공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제물을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드릴 재물이 없는 그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아멘. 백성들이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가 자기의 이제 사제를 털어서 백성들에게 제물을 나눠 주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다 드려요. 이거 계산을 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장 큰 제사는 누가 드린 제사예요? 솔로몬이 드린 제사죠. 솔로몬이 얼마를 드렸습니까? 1천 번제를 드린 거죠. 아마 이제 소가 1천 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1천 번제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지금 드린 제물은요, 그 1천 번제에 비할 바가 되지 않아요.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몇 마리를 드립니까? 3만 마리를 나눠줍니다.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서 유월절 제물로 나눠주고 그것을 드리게 한다는 거죠. 3천 번제가 아니라 3만 3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요시야의 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드릴 재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사제를 털어서 백성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자 자원합니다. 그러자 8절 9절의 방백들, 이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랑 이제 여러 신하들이죠. 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없는 중에서 사제를 털어 하나님께 함께 예물을 드리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왕과 또 방백과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자 온 백성들도 자기의 작은 것이라도 드려 유월절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와서 뭔가를 받을까? 무엇을 얻어갈까 생각하기 전에 예배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없다면 어때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고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받을까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예배의 근본이 잘못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짐인데 뭘 가지고 드릴 것이냐는 거죠. 요시야와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과 본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드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부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 정도는 드려도 아무 문제 없는 거, 그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떼어 드린다는 건요, 이미 그의 마음과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죠. 우리 예배에 이런 가까운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지는 헌신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먼저는 제가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역자들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이 이런 드림으로 우리의 삶과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누군가 하겠지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남들 다 드리니까 나도 안 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먼저는 이제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정말 자기의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리더를 통해서 리더의 헌신이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드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이 없는 예배,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헌금만이 내라는 게 아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내가 드릴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게 바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진정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는 질서 있는 연합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대한 악보처럼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요시야가 지시한 대로, 요시야가 말씀을 따라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이런 제사들을 많이 드리게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버거운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연초에라든지 이렇게 사역 배치를 쭉 해놓지만은 이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어디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려요. 뭐 다 똑같이 나눴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좀 더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맡은 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떡하냐? 누구 하나 그것을 불평하거나 누구 하나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각자의 일을 수행하면서 각자의 목표를 따라서 쭉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재물이 많고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번거롭다 보니까 또 찬양대는 또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 일을 도와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가장 굳은 일을 하면서 제사드리는 밤늦게까지 제사드리는 제사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찬양대도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찬양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합니다. 야, 너네들도 와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가장 힘드는 일이잖아요.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막 고기 삶는 일들, 굉장히 뜨거운 막 그 열기를 느껴가면서 하는 그 일들, 너네 뭐 고고하게 앉아갖고 찬양만 하냐? 그러지 않고 찬양해, 찬양해. 내가 그 일 할게.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 일도 다 같이 섬겨주면서 이 모든 일들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기를 온전히 완성하는 일들을 도와갑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앞에서 말하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기도로 섬기는 분들, 또 주보를 나눠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설비를 점검하시는 분들, 또 만들고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육신의 또 양식을 챙겨주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서 우리가 섬겨 나갈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이제 막 격려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했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서로를 배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의 예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고 뭐 안 해도 되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나부터 내가 뭔가를 채워 나갈까, 내가 한 손이라도 뭔가를 돕고 섬겨야겠다라고 할 때 우리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전무후무한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요시아의 6월절을 이런 위대한 예배로 만들게 했습니까? 먼저 처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헌신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같이 연합해서 함께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손이 딸린다면 거기 가서 도와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연합이 되어서 다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던 거죠. 잊었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의 대수사를 바라보면서 뭐가 떨어져 있으면 이거 누구 담당이야? 이거 왜 안 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가서 치우는 거죠. 뭔가 좀 일이 잘 안 돌아가고 있으면 가서 집사님, 권사님, 내가 도와줄 거 없어요? 지금 힘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물어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부족한 부분들을 도울 때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드려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어린 양. 6월절은 결국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들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셨죠.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꺼운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사무엘 이후로는 이런 예배가 없었다. 어떤 유다의 왕들도 이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매주의 예배. 그래서 매주의 예배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